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로마서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연합과 선교의 비전을 품고 복음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고 축복하는 공동체의 삶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카톡으로 문자 하나 보내면 읽음 표시가 뜹니다. 또 택배를 시키면 지금 물건이 어디쯤 오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 보냈는데 읽음 표시도 안 뜨고요, 내 기도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금 응답이 준비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내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마음이 조용히 식어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멈춰있던 우리의 기도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여기서 바울은요, 시간이 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힘써 기도해 달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도는 구경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 현장에서 몸으로 싸우고 있다면 로마 성도들은 무릎으로 함께 싸우는 군사들인 기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목회자 혼자 애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또 누군가는 선교지에서, 누군가는 가정과 직장에서, 또 어떤 이는 병상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직접 가지 못해도 이 새벽에 무릎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 저 형제 자매를 붙들어 주소서, 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힘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의 영적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싸움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시작점은요,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내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의 사랑이 바로 기도의 시작점, 출발점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또 새벽이라서 억지로 나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위해 저도 함께 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교회 나와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어두운 예배당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함께 서 있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또 힘을 더하시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31절에서 바울은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이걸 통해서 바울은요, 주님 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를 딱 짚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먼저는 뭡니까? 방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섬기는 일이 성도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복음 사역이 열매 맺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비슷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짧은 기도도 귀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사역과 가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떤 보이지 않는 공격이 있는지, 복음의 문이 꼭 열려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 자녀의 마음, 배우자와 부모와 형제,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동네 상가와 이웃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가 일하는 직장,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어디에 주님의 문이 열려야 할지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올리며 그 자리와 그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훤히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역자와 성도 사이에 마음의 문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가 준비되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마음이 서로를 향해 닫혀 있으면 그 말씀과 사역은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이런 기도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주님,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열리게 하소서. 사역을 맡은 이들과 함께 섬기는 이들이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의심과 오해가 아니라 신뢰와 기쁨으로 연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위에, 그리고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닫힌 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의 마음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큰 비전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주님, 제가 세운 계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방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가 세운 계획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시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때때로 그 길을 막으실 수도 있고요, 방향을 돌리실 수도 있고요, 시간을 늦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바랐던 길이 아니더라도 그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기도의 끝, 기도의 성숙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은 문제가 다 사라져서 조용해졌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고 마음에는
염려되는 일도 남아 있지만 그 한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눈앞의 상황은 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이 한마디 고백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의 뜻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손길과 모든 상황을 이기는 평강이 오늘 하루 종일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새벽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무릎 꿇어 기도로 싸우는 동력자로 서게 하소서. 주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위험과 막힌 문을 보게 하시고 이름 불러가며 중보하게 하소서. 주님, 내 계획보다 크신 뜻을 신뢰하여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걷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졸린 몸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걸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을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함께 서 있는 동력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무릎으로 함께 싸우는 믿음과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막연한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있는 구체적인 위험과 막힌 문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영혼들, 시험과 낙심 앞에 서 있는 자녀들, 막혀있는 관계와 막혀있는 사역의 문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중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닫힌 문이 열리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얻고 복음의 길이 넓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막히고 돌아가는 길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뜻이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문제가 남아있어도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가는 길마다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